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인간과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삭을 다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보고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또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자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을 함께 기억하며 또 기뻐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만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언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기쁨은 단지 이 부활 주일에만 있진 않는가, 국한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장암 말기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수술하시고 또 인공항문을 다시고 고생하시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픔을 버티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매 아침마다 꼭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춘기, 고3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부르지 못하시는데 어찌나 또 크게 부르시는지 늘 저의 아침잠을 방해하고 늘 저의 아침잠을 깨우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 제가 아버지께 한 가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아빠는 가장 기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회사를 일구셨는데 그 회사가 잘 성장하고 지금까지 직원에게 월급을 잘 줄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비록 아프지만 현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제일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느 특정한 날이 기쁘고 어느 특정한 날이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몸이 아프지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때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 주일에만 국한된 이 기쁨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과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이 그 날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직수호 퍼즐을 아십니까? 아마 제 그림을 제가 하나 보냈는데 이게 직수호 퍼즐이거든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직수호 퍼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작고 이상하게 생긴 또 서로 그 대신 서로 연결 가능한 여러 조각들을 조립하는 걸로 각 조각들은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은 아무 무늬가 없지만 직수호 퍼즐에는 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숫자가 쓰여져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각들은 각자의 그림을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립하면 전체의 큰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나타난 그림과 같이 직소 퍼즐의 한 조각이 빠져 있다면 이 직소 퍼즐은 완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미완성된 것일까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미완성된 겁니다.
각각의 퍼즐을 통해서 그 그림의 형체는 드러났지만 사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직소 퍼즐 한 조각이 빠진 느낌, 빠진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본문이 나타납니다. 직소 퍼즐과 같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마치 예수님의 부활 모든 조각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조각이 이제 맞추어졌고 완성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은 그에 맞는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직소 퍼즐을 다 맞춘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비어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20장은요 적어도 4가지로 좀 부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과 두 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오늘 읽은 예수님과 10제자,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과 제자 도마의 이야기로 이 4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기쁜 소식을 온 만방 곳곳에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절부터 우리 10절에 보면요, 마리아와 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무덤에 도착을 하니 무덤이 막고 있는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곧바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제자들은 곧바로 무덤으로 내달리기 시작을 하죠.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요, 세마포가 놓여진 것과 머리에 쌌던 수건, 처음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처음 쌌던 그대로에 있던 그 제자리에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 3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란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이 증거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기뻐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보고 믿더라라고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믿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언급합니다. 빈 무덤, 놓여진 세마포, 감싼 채 그대로 있는 수건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 믿었다면 그들의 방향은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두 제자는 그 대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보고 믿었는데 두 제자들의 모습은 말씀을 알지 못한 소경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습니다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빠져 있길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었을까요? 또한 11절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녀는 무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슬퍼 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늘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발치에서 보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가 빠져 있으니 이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24절 이후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1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에 여기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부활을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5절 내 손을 그 못자국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그를 덮고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심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보았고 경험한 제자들과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요, 무덤 앞에 서서 슬피 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을 듣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무엇이 빠져 있길래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이것도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좀 교독하고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새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막이 세워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회막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서도 비록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요. 요한복음 22장에서 언급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진 일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완벽한 온전한 참 성전, 거룩한 참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합니까? 성령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장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창세기 1, 2, 3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요,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가장 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새 창조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새 창조,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위함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이미 새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경험한 자들, 성령으로 새 성전이 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사명은 결국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부활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나타난 부활도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매년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돼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원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이 죄의 오물을 쓴 채로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이 예배의 시간대에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러운 나 자신도 십자가에 박으며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일으키십니다. 부활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부활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듣도록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설교를 듣는, 진리를 듣는 우리를 위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복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나타납니까?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날,
예배하는 그때, 공예배 때 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매 주일의 공예배는 그냥 날짜가 다가와서 요일이 다가와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며 결코 가볍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 주일의 공예배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새롭게 되고 다시금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 공예배의 현장이고 공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변해진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현장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받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미래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우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부활의 소식들을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구별되어 부활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날마다 또 부활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